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서 소리만 내지 마시고 무슨 뜻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했다는 그 말은 종말론적인, 세상의 끝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서로 다르다. 종말론적인 죽음과 부활은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우리 히브리서를 봤었죠? 단번에,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스템에서 앞에 있는 성소를 없애버리고 대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큰 성전, 성소, 곧 예수님의 몸이 대신함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의 맨 끝인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이 단번에 죽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조금만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성소를 폐하심은 둘째 것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뒤에 10장 14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서의 인용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 출애굽 때에 맺은 그 율법의 언약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한 개개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 나왔던 이야기,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설명이 어디로 갔었다고요? 그 설명이 바로 죄를 사해 주고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로 새로운 언약의 시스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과 예레미야서 31장을 지금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이 로마서로 잠깐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에 대한 대답이 11절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이 요 바로 앞에 5장 끝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연결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거다. 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죠? 왜?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그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출애굽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더러 대신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왜? 그건 예수님이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근데 지금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지금 너희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너희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 그게 뭐죠?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듯이 죄가 있고 악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아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죽어야 되는 애들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살아있다. 이게 은혜다.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딴소리 안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라고요. 근데 안 죽었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딴소리를 했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분명히 맞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게 은혜로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끔 집에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어떤 메일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100만 불 탁 10000000 딱 해가지고 뭐 밑에 막 써 있는데, 사전까지 갖다 놓고 읽어봐도 이거 100만 불을 준다는 것 같긴 한데, 막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냥 버리죠. 그렇죠? 근데 한번 그걸 상황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나는 지금 뭐 그냥 뭐 적당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100만 불 당첨됐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크레딧 카드에 빚이 10만 불을 졌는데 이자 내는 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그 10만 불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버려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스팸이겠죠. 그렇죠? 어느 날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었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면 뭐 어떤 목사님들 막 계산해가지고 뭐 현시가가 뭐 몇 조 원이니 뭐 몇 천억이니 뭐 이렇게 이만큼 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갔다. 이러면 안 된다. 될 것 같죠?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꿔보셨어요? 로또를 사고서 이번에 로또가 뭐 5천만 불짜리인데 이거 맞으면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뭐 이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옛날에 저 로또 사면 그런 상상 많이 해봤는데, 근데 좀 주변에 있는 뭐 가족, 친척 뭐 좀 나눠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요, 뭐 로또 당첨자가 일주일에 한 명 나오나요? 두 명 나오나요?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당첨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 주변에서 막 그 당첨자에게 뭐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의 때부터예요. 2000년 됐어요. 그렇다면 그 2000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졌다면 말이에요.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했던, 100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던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동안에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역사를 보면 1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전쟁 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거는 한국에 관한 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자신들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그런 이야기가 수천 건, 수만 건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없잖아요. 사람들이 못돼서 그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죄의 이 본성이 시작된 이 사건에서 이것이 회복된 게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것이 선악과와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해탈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로마서 하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요? 옛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둔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아예 죽어 없어지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다고요? 그들에게 씨앗이 심어진 것 같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라나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대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방향을 수정하고 있지 않으면 은혜를 향한 방향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삐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를 향해서 바꾸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느라고 좀 더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이야기를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1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읽으면 딱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 구절은 뒤에 정확하게 나오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의 정욕, 몸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죠. 근데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에 부정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부정사는 없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그 유명한 에피드미아예요. 정욕, 사욕, 욕망, 갈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욕망, 정욕 뭐 이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지금요, 이 화면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과 지금 제가 직역한 성경과 어디에 지금 강조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왜? 우리는 유교, 도교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욕망들을 떨어버려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해탈이라 그랬잖아요. 도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몸의 그 정욕에 순종해가지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요, 본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가 타겟이 되냐면 몸의 정욕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몸의 정욕에 죄를 지어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6장 14절을 먼저 볼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도 여기에 접속사 가르, 영어의 because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제가 직역을 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있나요? 예.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 지금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보여주는 상태에서 6장 12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12절을
직역했던 것을 넣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절과 14절이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절에 지금 몸의 사욕이 아까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욕망, 갈망, 정욕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맞아요. 신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오고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100%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몇 번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됐어요. 몇 군데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퀴즈 같아요. 여기에 욕망, 갈망, 정욕을 뜻하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한글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이거는 욕망, 정욕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걸 정욕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단어를 숨기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뒷부분을 제가 직역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좋으나, 이게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desire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 열정이라고 번역된 것이 모든 정욕이라고 하는 폴라 에피드미아예요. 긍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에피드미아를 두 번 씁니다. 명사와 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함을 원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구절들을 보여드리냐면, 에피드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6장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이 말라라는 말도 없죠.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먼저 결정해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욕망, 어떤 것을 갈망하는 그거를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아까 바울은 두 번이나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도 사용했고, 예수님조차 내가 에피드미아 했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12절, 14절 같이 나온 걸, 이거 하나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교리를 적어서 보낸 책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 교회 내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좋은 말로 써서 한마디로 싸움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너희에게서 완전한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자라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이야기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자라나가는 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난 이 모습이, 왜? 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중에 지금 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다수인 그 성도들 안에서 싸움이 났다고요. 그럼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신명기를 지키지 않은 저주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모임을 만들고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안에서 와장창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맞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한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뭔가 something wrong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교회 매주 출석했으니까 뭐 난 구원받은 거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몸의 정욕에 순종해가지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사실 긴가민가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따라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를 믿는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고 있지. 걱정하지 마. 너희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죄가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싸우고 앉아 있으면 율법대로 하면은 죄를 지은 것이고 죄는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러한 너희 로마 교회 너희들 탈락. 너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 지금 죄 졌어. 죄 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 12절을 우리 한글 성경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 말 그대로 제가 가운데 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몸의 정욕에 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 주장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될까요?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모두 다 해탈한, 도통한 사람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면은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안 싸우는 게 좋고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와 도교의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싸움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의 그 은혜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다.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2절과 14절 사이에 있는 13절을 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요, 한글로 보셔도 앞에 있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맨 끝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두 구절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실제 원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단어만 달라요. 제가 밑에 칸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리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리고 맨 밑에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그리고 중간에 그러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죽은 자로부터 산 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절과 14절이 대조가 되는 구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절과 14절이 샌드위치의 맨 바깥 빵이면 바로 그 안에 13절 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운데 있는 한 절이에요. 우선 양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라고 번역된 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체 뭐죠? 우리 몸의 각 부분, 그렇죠? 팔, 손, 다리, 머리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 걸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보면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식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아프기 싫어하고, 그렇죠? 힘든 일 하려고 해야 되면은 딴 사람 시키고 싶어 하죠. 그렇죠?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육체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 육체의 정욕,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개념을 생각하면은 너희 지체가 불의의 무기 또는 뭐 도구도 돼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말은 대강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육체 때문에 무슨 유혹 같은 거에 빠져서 죄로 가는 그거. 여기 불의의 무기, 불의라고 나와 있는 거는 디카이오스, 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가 붙어서 아디카이오스, 불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게 결국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말은 대강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돼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하고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니,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건 어쨌든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체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 의의 무기,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의 이 개념이 우리한테 너무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 우리의 어느 육체의 어느 부분이 의의 무기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해당되는 게 없던데요. 발바닥? 몸을 전체를 다 싣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 지금 지체라고 번역이 된 이 멜로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 몸의 이 각 부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어떤 의미로 사용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그러면 그 각 지체는 뭐예요? 우리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로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느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에 나오는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게 맞죠. 5절에 나오는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렇죠? 몸의 한 지체들 말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사람들이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6장 13절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뒷부분 읽을게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어 성경 대부분이, 한두 개만 빼고 대부분이 뭐라고 번역해요? And your members and present your members. 영어 성경은 두 개인가 빼고는 다 멤버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싸웠다니까요. 그 싸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금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미워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결국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지 말고 너희 그 사람들을 구원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제가 카톨릭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카톨릭은
물론 그걸 유지하느라고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카톨릭은 자기들이 다 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좋은 유산들조차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녹음이 되고 있어서 뭐 톡 까놓고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굉장히 많은 개신교, 한국교, 뭐 외국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국 교회들은 사실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구원 받았으면 사실 저 길 건너에 있는 교회가 저주받아서 멸망을 당하든 말든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우리 별로 상관 안 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오늘 이 13절 말씀이 샌드위치의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너희 그 로마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너희 왜 싸우냐?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싸우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약한 지체들은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깨져나가는 걸 너희가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라.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3절의 가운데가 뭐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뭐 설명 필요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허공에 돌아가는 말이 될 뿐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너희는 이미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너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돼야 하지 않겠니? 근데 그 의의 무기가 되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의 무기가 되려면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면이 있죠. 겟세마네요. 누가복음 22장 42, 43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응답받지 못한 유일한 기도라는 거 아세요? 예,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잔 내게서 치워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원대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예수님의 뜻, 이 잔 치워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뭘 뭐하고 비슷해요? 부부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마음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남편이 짬뽕 먹고 싶다니까 짬뽕도 괜찮긴 한데, 근데 짬뽕 시키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뭐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퍼스널리티. 인격이 뭐예요? 사람의 격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 그렇죠?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거잖아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어요.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인격적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적이죠.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나는 사람인데요, 뭐. 그럼 누가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요. 여기가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말하고 이야기하고 뭐 윤리 도덕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그냥 죽어야 되나 했는데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100일 새벽 기도, 저희 기도원에 가서 100일 새벽 기도 해갖고 나았대. 그래요? 할렐루야. 믿는 믿음으로 그 기도원을 가서 100일 새벽 기도를 계속 했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죠? 뭘 어떻게 생각해요? 쿼러 3개 놓으면 콜라, 쿼러 4개 놓으면 레드불, 뭐. 내가 100일 새벽 기도했으니까 암치유.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은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사실은 그 말 자체의 뜻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오로메릭한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판기라니까요.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안 들어주시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행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반대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셨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6장 1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자신을
예수님 같이 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케이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케이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짜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짬뽕을 원하시면은 짬뽕을 먹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해 버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고요. 자, 결국 오늘 이야기도 결론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의의 무기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 아래에서 의의 무기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방식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은혜요. 은혜가 없이는 이 이야기가 시작할 수도 없어요. 자, 이번 한 주는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세요. 근데 그러시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떠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도구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